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창세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에서 8절 둘째 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나누고 있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게, 아무것도 안 하심의 역사. 그러니까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평가가 없으시는, 몇 안 되는 날 중에 하나인 거죠. 둘째 날. 그쵸. 그러니까 왜 평가를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평가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심의 역사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을 때, 곧 뭐였죠? 둘째 날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둘째 날의 의미가 노아 홍수, 물 심판, 그리고 죽음, 십자가, 곧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째 날에 보니까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혼돈, 공허, 흑암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쵸? 그러니까 인간을 상징하는 그 땅,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심령을 의미하는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상태, 그 좋지 않는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해결해 나가시려고 하시는데,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에는 누가 해야 된다? 땅이 해야 된다. 곧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인간이 해야 된다는 게 무엇이냐? 바로 자기 부인이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지금 전주, 한 2, 3주에 걸쳐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것에 이해가 안 되시면은 한 3주, 2주, 그러니까 둘째 날에 제가 계속 강의를 한 영상을 다시 한번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어쨌든 그러면 왜 사람 쪽에서 자기 부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는 둘째 날 이후에 보면은 셋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중력을 창조하시고 식물을 창조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혼돈 공허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둘째 날에 바로 이렇게 해결을 안 하시고 왜 인간이 자기 부인이, 그러니까 땅이 자기 부인, 심령의 부인을 먼저 하게끔 하셨냐 이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 쪽에서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저 혼돈, 공허, 흑암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 저는 죄인입니다. 그쵸?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저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쵸?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 내가 주인 됐던 심령의 그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길 위한 준비가 된 심령.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5장에 나오는 팔복, 그러니까 산상복음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복음이 뭐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근데 그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그 가난한 자가 주어가 뭐냐면, 어디가 가난한 거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쵸?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이죠. 영이 뭔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죠.
부족하기 때문에 가난한 거죠. 그러니까 부유한 게 아니죠. 만족한 게 아니죠. 그런 심령, 그런 영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이 갈급하고 있는 것, 그 영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족이라는 말 자체가 나는 10개를,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만 가지고 있고 그 중에 1개를 채워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10개, 9개, 뭐 10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는 거고 오직 하나, 오직 천국 하나,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있으면 10개 있든 9개가 있든 그와 상관없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준비 상태가 바로 자기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종교도 자기 부인을 합니다. 특히 불교 계통의 그 종교인들은 자기 부인의 고수예요, 고수. 불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고타마 시타르타 같은 경우에도 자기 부인의 도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종교에서 자기 부인과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의 근본적인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면 자기 부인의 목적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목적이 있어요. 그 자체에. 그러니까 나아가서 내 심령을 비우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자기 부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채우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우려니까 이미 채워져 있는 내 심령 상태를 다시 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한 목적의 과정으로서 자기 부인인 것이 종교의 자기 부인은 자기 부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와 성경에서 그러니까 종교와 예수님, 그러니까 종교와 개신교에 많은 다른 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근본적인 다른 차이점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피곤하죠? 나 이거 할 때마다 항상 피곤하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인격적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격적 관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가 인격적 관계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인격적 관계를 이제 자유의지라는 것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 그쵸? 따먹는 것을 미리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선악과를 만드셨느냐라고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죠. 그러면 그 자유의지,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 자유의지가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먼저 정립을 하고 나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선악과를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자유의지가 정확하게 무엇이고 왜 인간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얘기할 때 두 번째 일반적인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순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형상이란 자체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육의 오감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물질 혹은 눈에 보이는 것, 그쵸? 그러니까 그게 형상인데 하나님이란 자체는 그런 육적인 것으로 인지할 수 없는 존재, 그쵸?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영의 형상이라다.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영이 보인다, 영이 눈에 보이게 존재한다 라는 의미인데 그 자체가 사실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이라는 뜻은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그 정체성이 영이잖아요, 영. 그렇죠? 그러면 영의 형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영의 실체성 혹은 제가 제 표현으로 얘기하면 영의 속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영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근데 그 속성이 바로 인격적 관계를 맺도록 하는 속성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자유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선악과 사건을 얘기를 해야지 본인에게도 이해가 되지,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글쎄요, 본인이 정확하게 그거를 이해하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점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인격적 관계에서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또 다른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상호 간의 인격을 존중한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인격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람의 됨됨이를 얘기를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서.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 되게, 그렇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인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 된 상태, 그게 바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누면, 유교에서는 상강오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 가지 강령, 그리고 5가지의 도리. 그래서 세 가지 강령 뭐였죠? 그 관계,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 그리고 부모와 자녀인가? 그쵸? 그 다음에 부부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될 도리라고 하나? 그쵸? 그 다음에 5가지의 도리, 그러니까 오륜은 그러니까 신하와 임금과 신하에 지켜야 될 것, 또 뭐 부부간에 지켜야 될 것, 그리고 어른과 아이에 지켜야 될 것, 장유유서 같은 거, 부무유신이라고 하나? 그쵸? 5개가 있죠.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이 상강오륜을 지키는 사람이 그러니까 상강오륜은 이제 일반적인 도덕이 되잖아요. 사람이 지켜야 될 도덕.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유교에서는. 유대교에서는 뭐냐면 타나크죠. 타나크란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타나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나크에 나오는 이제 율법을 총 613계명으로 이제 유대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 그러니까 타나크를 지키는 사람이 사람 되게 한다. 그래서 그걸 인격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슬람은 이제 코란이죠, 당연히. 이제 경전,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으로 이제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다. 불교, 힌두교, 자인학교 이런 계통에서는 생명 자체, 그러니까 아트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영적,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칭은 영적 존재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개신교에서의 영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뭐랄까, 개신교에서는 그러니까 어디죠? 베드로전서의 갈라디아서나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인간의 구성을 보면은 영, 육, 혼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3분법으로 보면은 육과 혼이 하나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육과 영으로 이제 이분법으로 봤을 때 그 이 육은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고, 남아있는 영으로 개신교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불교에서는 육과 어떤 영이라는 구분이 없습니다. 예, 그냥 1분법으로. 그래서 이 아트만이 죽게 되면은 또 그 다음에 윤회할 때 또 그 아트만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 자체가 사람의 됨됨이라고 이제 아트만 자체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의 요소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교리 때문에 아임사,
산스크리트 언어로 아임사인데 이걸 불사살생, 그러니까 죽이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아트만은 다 귀중한 존재이고 또한 윤회 사상으로 인해서 지금 보여지는 이 바퀴벌레도 전생의 어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바퀴벌레도 아트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이걸 생명을 해칠 수 없다라고 나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뭐냐면 바로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영입니다. 영. 그래서 상호간에 사람을 내가 존중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존중한다는 것이냐면 내가 그러니까 상대방의 영을 존중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물론 개신교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그거죠. 사람 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중요한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제가 지난번에 설교에서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을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하나님 계속 뭐 주문 외우듯이 그냥 하나님만 계속 보고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말은 좋은데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내가 내 자신이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음서에서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둘째 아들보다 아버지를 더 많이 생각했던 사람은 분명히 첫째 아들이었어요. 왜냐면은 첫째 아들은 이제 마지막 그 사건에서 마지막 그 첫째 아들의 고백처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그렇죠? 그 재산에 이제 자기 온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나에게는 이렇게 한 번도 대접을 해주지 않았으면서 왜 저 둘째 아들에게는, 그러니까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온 둘째 아들에게는 이렇게 대접을 하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던 본질의 관심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기 위해서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냐면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됐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절대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첫째 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자체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한테 뭔가를 해주는 것, 베풀어주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걸 이제 재산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눈치를 엄청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좋아한 걸 할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목적은 아버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베푸는 것,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재산,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이 아들들이 자기한테만 관심을 갖게, 집중하길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결국에는 아버지께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잖아요. 돌아왔다는 것은. 그러면 둘째 아들이 고민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께 돌아오게끔 만들어 놓은 창조 원리,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 원리로서의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만 인간이 살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게 하신 거예요. 뭐 이거를 이제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2장 7절을 다룰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간의 영과 육으로 구성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영의 속성과 육의 속성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 갈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심령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끔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에 대한 둘째 아들은 그것에 대한 고민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심령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게 된 거예요. 나가서 자기 심령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해봤죠. 그렇죠? 그거를 표현한 게 창기야 놀아난 거고 돈을 흥청망청 썼다라고 표현이 된 건데 이게 진짜 그렇게 사용한 게 아니라 목적은 뭐냐면 우리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목적이 뭐냐면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한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자기 심령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산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기도 하고 혹은 흥청망청으로서 살아보게 하고 그러니까 다 사용을 했고 마지막까지 가서 밑바닥까지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간 상태가 뭐냐면은 돼지가 먹는 주연 열매조차도 못 먹는 그러니까 진짜 밑바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 중에 둘째 날 완전한 자기 부인이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이 됐을 때 그때 아버지가 기억나는 것이죠. 내 심령을 해결하실 분은 아버지밖에 없구나 해서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된 둘째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내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한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를 받아주는 것이죠. 그쵸? 내가 뭐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인간의 영.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존중하는 관계. 뭐 어쨌든 그러니까는 첫째 아들이 사실은 보여지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를 더 많이 생각했어요. 둘째 아들보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둘째 아들처럼 진짜 그냥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관심은 하나님의 부차적인 것에 있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하는 그걸 통해서 그거에 집중하는 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영. 왜냐하면 영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내 영에 집중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냐면 바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이코르 뭐에 집중하고 있다? 바로 인간의 영에게 그러니까 내 영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게 곧 하나님의 삶을 산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산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것만 보면은 무속인들 있죠. 무속인들 혹은 신비주의자들 굉장히 영에 민감한 사람들 무당들 강신무당 세습무당 같은 사람 말고 진짜 무당 하는 사람은 정말 영에 진짜 관심이 있고 영에 엄청 집중을 해요. 영에 굉장히 민감하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영에 집중하고 있는 그 원리가 강신무당이나 그런 종교적으로 굉장히 고행자들 있잖아요. 영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영에 집중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바로 육에 집중한다는 육의 범주 안에서의 영을 집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끔 그 원리에서 영에 집중하는 것이 진짜 성경적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원리에서의 어긋나는 그 영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물론 영에 집중하고 영적인 삶을 사는 거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육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혹시 이걸 듣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뭔 소리 하는 거지,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머릿속은 이해가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내가 설명을 하는데, 제가 말을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고. 하여튼, 중요합니다. 왜냐면, 분명히, 영에 가장 집중해서 사는 존재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존재가 뭐냐면 바로 마귀예요, 마귀. 그쵸, 마귀이죠. 마귀처럼 영적인 삶을 사는 존재가 없죠. 그런데 그 마귀가 영적인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뭐냐면 육적인 삶을 사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정리가 너무나 쉽네. 그쵸? 그게 사람으로 된 게 종교적인 사람인 거죠. 종교적으로 굉장히 영에 민감한 사람. 특히 대표적으로 무당들. 그쵸? 이해가 되시나요?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둘째 아들, 그러니까 탕자에 비해서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원리에서 영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그러니까 영의 고민을 했던 자인 거죠. 그래서 그 영의 고민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추상적인 아버지를 떠나서 실제적인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는 거고, 첫째 아들은 추상적인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추상적인 아버지로 지금 남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추상적인 신앙이냐, 혹은 실체적인 신앙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어디냐. 영의 기본 속성이 인격적 관계를 이루기 위한 속성.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영을 존중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존중하는 관계가 바로 인격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기본 속성이 인격적 관계를 위하는 속성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증거. 그 증거가 뭐냐. 자,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할 때 그 태초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만들기 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세상을 만들기 전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만 홀로 계셨던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어차피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 시간이 뭐지? 막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적어도 뭘 알 수 있냐면은 그렇게 홀로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 자기랑 똑같은 속성을 지닌 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은 사람 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뭐라고 하지? 품격, 뭐 이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격이라고 얘기하죠. 영격. 그러니까 영의 품격. 그러니까 본래 홀로 계셨던 영격을 지닌 하나님이 또 다른 자기와 똑같은 영격을 지닌 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을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해서 끝나면 안 되죠. 왜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둘째 아들이 고민하는 원리였던 거예요. 왜 갈급한 심령이 왜 나에게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왜가 중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왜 하셨는지 그거를 고민할 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홀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가 똑같은 영을 만드셨냐? 이제 그렇게 의문점을 가졌을 때 그 의도가 뭐냐면은 뭐겠어요? 관계를 갖기 위해서 가지신 거죠.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영격을 가진 존재와 또 다른 영격을 가진 존재를 만드셨다는 것은 서로 상호간에 존중을 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존중을 한다는 것은 영과 영이 상호간에 존중을 한다는 것이죠. 그 영과 영의 상호간의 존중이 바로 우리는 인격적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인격적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인격적 관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격을 만드셨으면 비인격적 관계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런 질문을 던지실 수 있죠. 근데 영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격을 지닌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비인격적으로 역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비인격적으로 영에게 역사를 할 수 있는 속성이 아닌 것이죠. 영이라는 자체가. 그쵸? 왜냐면은 영격을 가졌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인격을 가진 인격끼리는 비인격으로 비인격으로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격이기 때문에. 비인격은 인격이 아니다라는 말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영격도 당연히 영격이 있으면 이거는 영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영격적이라 하면은 속성 자체를 지금 부인하는 거에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영격적 관계를 가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이고, 이거를 사람으로 인간을 따지면은 바로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라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 자체에 인격적 관계를 갖길 원하는 속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완전히 정리가 된 상태에서 자유의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그 자유의지를 얘기함으로써 뭐 선악과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게 왜 중요한 거냐면은, 저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성경이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막 질문들이 떠오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가 질문에 제가 대답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못할 때. 이 확신하는 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모순이 되지 않게.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게, 결정적일 때, 꼬리를 잡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것들을 그냥 생각 안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평온해요. 맨날 기쁨에 넘치면 살아요. 왜냐하면 본질적인 이거를 고민을 안 하고 그냥 겉에만 관심을 가지면, 겉은 쉬우니까 그냥 그걸 뭐라고 하죠? 뭉실이 아니라, 그 표현이 그냥, 두루뭉실하게만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아까 우리 아내하고도 이제 가정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심, 정성, 최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거는 방향만 바라본다, 방향.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인지.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중요한 점은 진심, 정성, 최선, 그러니까 재물,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제사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하나님은 그것만 보신다라는 것은 이제 아까 아내하고도 나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얼마나 진심으로,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정으로 있냐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느리더라도, 형편없더라도 적어도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하나님께 가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하면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무서운 건 자기 자신도 올바른 방향처럼 가는 걸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모순이 되지 않게 확실하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정립을 하면서 또 다른 거와 이거에 모순되지 않은가? 또 그게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또 되면은 또 다시 정리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걸 하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 피곤해서, 피곤해서 이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를 의미하는
성경에서 의미하는 사건, 대표적인 사건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 이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벽 1시 40분이네요, 벌써.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이 영상을 봐주신 분 너무나 감사해요. 예, 정말 많이 안 봐요. 이거 제가 청년부 방에 올려놓지만은, 사실 제 마음에 드는 게 청년 거의 뭐 한두 명 볼까?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정교인방에 아마 순신이가 정교인방이 아니라 그 중심친례교회 유튜브에 올려놔가지고 우리 지사님들이나 지금 어른분들이 좀 보셔가지고 조회수 보니까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관심이 있는 분들 혹은 좀 이런 것들을 저와 같이 좀 나누고 싶고, 저도 좀 더 나누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예, 그러니까 나눌 지금 사람이 딱히 없습니다.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몇몇 분들 제외하고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더 나누고 좀 그러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걸 올리고, 이걸 보고 또 저에게 또 말을 해주면은 저도 같이 또 나눌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제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걸 봐주신 분 너무나 다시 한번 제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만 이왕 보신 거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된 거는 반드시 전 영상이나 아니면 저에게 같이 나눠주셔서,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혹은 지금 영상을 보시는 그 분을 통해서도 내가 알 수 있으니까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시고, 꼭 100% 이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